할렐루야. 부활주일 주일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우리의 육체가 주 앞에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불신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오늘 예배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무슨 찬송으로 제가 은혜 받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예,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바쁘다 빨리 가자 그렇게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뺀질뺀질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나설 때 오늘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 목사님이 준비하셨을까?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어떤 책망을 주시고 또 어떤 감사의 말씀 주실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헌금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헌금,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우리의 예배 시간을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으면 먹으면 삽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냐 하면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산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중요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장담하고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부활에서 말할 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됐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면 조롱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말하면 그 부활에 대해서 조롱했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믿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면 전하면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싫어해서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싫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활에서 말하면 부활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 이런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이미 옛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싫어하고 또 믿지 않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실제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죠. 상징적인 부활이 뭐냐면 아주 나쁜 사람이 어떤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부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꺼주실래요? 히터 틀어놓으셨죠? 안 틀어놨어요? 방송실 제 말 안 들립니까? 안 들린 것 같아.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부활이 곧 여러분과 저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한번 쭉 찾아갑시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망, 죽음, 죄,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까? 창조하실 때 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 세상에 죽음이 없었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죽음은 아담 한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아니면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담으로 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계속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아니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죽은 자가 누구냐? 죽은 자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그 아담의 후손들의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했다, 살아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22절 다시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하반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즉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삶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2000년의 사람이든지 3000년 전의 사람이든지 6000년의 전의 사람이든지 1000년 전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담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헷갈리고 막 부활이 없으면 그 혼돈스럽고 부활에 확신이 없으니까 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6,000년 전의 사람이든지 2,000년 전의 사람이든지 1,000년 전의 사람이든지 지금 사람이든지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냐 속하지 않았냐는 거죠. 속하지? 내가 질문할 테니까 그 속으로 그 1번 질문 할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으니까 아담 안에 속했다 1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아담 안에 속하지 않았다 2번. 1번, 2번?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아담 안에 속하지가 않았다. 왜? 왜 예수님은 아담 안에 속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면 아담 안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하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에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 그럼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멘 큰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 아담의 안에 포함되지 않으시면서 죽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세상에 여러분 별 어떤 이상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살아나신 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죽은 자의 부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열매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봅시다. 15장 20절부터 볼까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 가운데 어떤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다시 산다,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아멘 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 의식도 없고 죽어 이 땅에 없는데 부활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번이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나 그런 고민 안 하셨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필요 없든지, 아니면 부활 자체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아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왜 죽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담 밖에 있는 사람 빼놓고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 있지만 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부활을 믿는데, 첫 번째 스스로 부활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 잠깐, 제가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교하면 좀 같이 따라와요. 그래야 치매에 안 걸린다니까요. 우리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오면 이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멍하게 있다 집에 가면 자기한테 유익된 이야기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내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고 시간 낭비처럼 보니까 다시 잘 따라봐요.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는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100년, 90년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죽으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 스스로 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부활한다.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봐, 헷갈린 거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를, 즉 예수를 다시 살려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편안하게 죽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 의식 없어도 되니까 편안하게 죽으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활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죽고 그냥 끝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나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히 축복을 받고 단순히 세상에 평안을 얻고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좀 싸구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평안을 세상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복을 가르치고, 세상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가르치고, 세상 종교에 가서도 시주하고 뭐 하면 얼마든지 자식이 잘 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 다시 산다고 가르칩니까? 다시 부활한다고,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로서 삶이 있다고 어느 종교가, 어느 교주가, 어느 선생이, 어느 철학자가 가르칩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는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하신다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가, 다시 부활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오늘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좋은 일 하면 어디 가고 나쁜 일 하면 어디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간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옥 어떤 사람이 가는가?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에 속해 주시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없어지고 모든 뼈가 다 불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가루가 되고 재가 되고 땅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완전히 전능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뼈가 재가 되고 다 흩어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은 날들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